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3번째 시간으로 개의치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치 않으심. 국어사전을 보면 개의치 않다라는 말이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의 말 등을 마음에 두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괜찮다, 큰일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개의치 않는 것들이 있고 또 아니면 개의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소중한 걸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명예입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이 명예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그런 존엄이나 품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예예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그런 존엄이나 품위. 자, 여러분에게는 명예가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세상에서, 내가 아니고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이나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세상에서 이름이나 자랑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의 명예 그러면서 조금만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뭐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즘은 이 법을 좋아해서 야, 그거 명예훼손죄야.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죠. 네가 훼손될 명예는 있냐?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는 명예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명예라는 걸 각자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다르게 부르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때요?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내 이름을 바꿔서 불러? 내 이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모욕감이라는 게 따라와요. 옛날에 이병헌 씨가 나온 아주 유명한 느와르 영화에 어떤 보스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대사를 썼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우리도 그래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분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유명한 분인데 4달러 하신 분.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한 것처럼 모욕감을 주면 우리는 어때요? 내 이름만 바꿔 불러도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조롱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부르르 떨면서 뭔가 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은 총이나 아니면 이 부하들을 시켜서 저 사람을 죽여라 그랬지만 우리는 총이 없고 부하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여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과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롱을 느끼고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조롱으로 여기고 모욕감으로 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로 변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왜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우리들이 성찬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욕감을 다 감수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만 개의치 않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욕감과 조롱을 개의치 않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하거나 힘들게 할 때 그걸 개의치 않고 그걸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모욕감을 받고, 직장에서 수치를 느끼고, 직장에서 상사가 부끄러움을 주고,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뭐 인천의 어디 학원인가 어디에서 학원 강사들이 같은 학원 강사를 구타하고,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뉴스에 그렇게 많이 이 학원 폭력이 아니고 이제 직장 폭력이나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지 말아야 됐을 사람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중학교 때 해야 될,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들을 졸업 못하고 아직도 하고 있는, 나이 값을 못한다고 하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요. 참 안타깝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이 나라가 법치국가만 아니라면 이단 옆차기를 날리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참아내며,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기에 그 모든 수치와 분노와 그 모든 모욕감을 참아내며 그것을 견디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돈이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그 모욕감이나 수치를 개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니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해도 개의치, 요즘은 개의하는 것 같은데 개의치 아니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본문 바로 위에 26절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시죠? 오래돼서 모르시나요?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였는데, 극장에서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엄청나게 울고 오시고 막 그랬던 영화예요. 거기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가죽 채찍으로 내가 끝에 납덩어리를 달아놓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뼈 조각도 달아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걸 한번 치면 이게 맞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당길 때 이 납조각이 여기 살적에 붙으면 그게 살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멜 깁슨이 그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 표현을 해놔서 피가 낭자하고 너무 좀 징그러울 만큼 그런 일들을 표현해 놨는데, 성경은 그걸 그냥 단 한 줄로 딱 기록해 놓고 끝내요. 채찍에 맞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다. 그 다음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관정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불러왔어요.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구경시키려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다 불러놓고 28절 말씀, 홍포를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으로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왜 이 모든 모욕감과 조롱을 받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모욕감을 받으신다면, 요한복음은 손으로 쳤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뺨을 때렸다는 말이에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으로 후려치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 모든 조롱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그 모든 걸 다 뜯어내고 그냥 다 들러 엎어버렸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그 조롱과 멸시와 모독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신다고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나의 결병을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은 욕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 멍에를 실추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면 나도 모르게 그걸 참을 수가 없고 분노가 차올라서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떠들어대고 그래야 화가 풀리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참아내는 위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 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만해지면서 사명감이 충만하고 그것이 고조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힘차게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제는 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저 세상의 사람들이 내 이름의 명예를 실추하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찬송은 어디로 가고 그 모든 사명감은 어디로 가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총을 당기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멸시를 견디지를 못해. 그 조롱을, 그 모욕을 견디지를 못해.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드릴 수가 없어. 내 명예는 줄 수가 없어. 내 자아는 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하겠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모욕감을 느끼진 않으실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난 건, 그리고 참 감사한 건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1절. 에스겔 36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 구약성경 1207페이지.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 여러 나라 가운데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 너희가 내 이름을 명예훼손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저 이방 나라가 너희들을 점령함으로 그들의 신이 나보다도 크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으며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고 너희들을 조롱하며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하고 있다. 마치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욕을 먹듯이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당하는 일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들을 고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면서 이들을 바벨론 땅에 넣으시고 거기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 훈련이 다 되고 나면 그들이 다 훈련되어지고 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게 뭔데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그리함으로 열방 가운데 내가 누군지 분명히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노하시기는 하시지만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내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그 주님처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자신이 모든 수치와 멸시감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본을 끼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요? 따라갔다고요. 그 모든 모욕을, 그 모든 박해를, 그 모든 비방을 다 견뎌냈다고요. 세상의 조롱거리와 같이, 구경거리와 같이 되는 그 모든 수치를 견뎠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았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개의치 않았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독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믿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명예,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그런 존엄이나 품이 우리에겐 그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여도 그건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개의치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수치를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걸 수치로 여기질 않아요. 그걸 1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가? 형 성탄으로 바꿔놔서 우리 새소망교회 표어가 뭐죠? (1년을) 여기다 달아놨는데 못 외우셨나요 혹시? 그러실 줄 알고 그 표어를 영구 표어로 할 겁니다. 안 바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표어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 군데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를 바라보자 표어를 달아놨던 이유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1년 동안 무엇을 개의치 않으며 살으셨습니까? 그리고 뭘 신경 쓰며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그동안 뭘 신경 쓰며 살았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 때문에 조롱하여도 1도 부끄럽지 않았고 개의치 않았었고, 믿음을 버리며 사는 것이 1도 개의치 않는 일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걸 1도 수치스럽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돈을 못 벌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을 못하면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들 4발 타는데 2발 타면 괜히 뻘쭘하고, 다른 사람은 아파트 큰 데 사는데 작은 데 살면 수치스럽습니까? 그게 수치스러운 겁니까? 저희는 하늘도시 LH 아파트 7단지에 삽니다. 그 LH 아파트는 별명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누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LH를 한글로 쓰면 뭐가 돼요? 내가 됩니다. LH. 내 아파트. 기가 막힌 아파트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 아파트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왜 말도 안 나와. 왜 수치스럽죠? 거기 살면 수치스러운 거고, 이 아파트에 살면 평안한 겁니까? 도대체 그걸 누가 가르친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썩어 빠진 정신과 그런 사고방식이 도대체 누가 가르친 겁니까? 성경이 가르쳤습니까? 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1도 상관을 안 하겠는데, 왜 교회 안에, 왜 성도 안에 그런 생각이 사로잡아 있냐고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찮은 일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는 자신에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달려드는 맹수들과 사람들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것을 모욕감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의 신문 때 그러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수치스럽지 않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수치는, 현재의 부끄러움은, 현재의 그 무엇은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부끄러워요. 그래서 명품을 입지 않으면 부끄럽고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장통 옷을 입으면 부끄럽고요.
멀쩡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메이커가 안 달려있으면 부끄러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나이는 연배는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 이태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예전에 CBS하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셨었는데, 그분이, 저는 신학과였고 그분은 선교학과셨어요. 동기였는데 강원도 정선에 신학교 때부터 거기를 이 주말만 되면 배낭을 메고 거기를 갑니다. 태백에, 정선 쪽에. 거길 가서 눈이 오면 무릎 위로 눈이 쌓여요. 차가 못 들어갑니다. 2시간을 걸어 들어가서 덕천이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에.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전부 산신을 믿어요. 나무를 섬기고요. 돌을 섬기고요. 거기 절을 하고 거기다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홀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나가라고, 당신 들어와서 이 마을이 이상해진다고 나가라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분 할머니를 전도해서 그 할머니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할머니는 또 전도사님 왔다고 대접을 하는데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는데 냉장고에 음식 꺼내는 그 음식이 곰팡이가 피었어. 할머님이시라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할머니한테 그거 곰팡이 폈다고 안 먹어버리면 할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꾸역꾸역 그걸 먹어. 그리고 가서 거기서 선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덕천교회라고. 그 교회 세울 때 저도 가가지고 세우고 비닐하우스에 천막 쳐놓고 개청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200년 된 허물어져가는 집에 아직도 그 사진이 있는데, 정말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들어와서 신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거기서 개척을 하고,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장의자가, 이거보다 조금 짧은 장의자가 3개, 4개 들어가면 꽉 차요.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 거기서 할머니 3분 넣고 설교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일본의 후쿠오카 오무타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가 계시는데 거기서도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담담하게 담당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가 녹아내렸어요. 거길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보면서 참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낙도 선교를 같이 하면서도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만큼 참 너무나 아름다우셨어요. 교회당, 그리고 집에 딸려있는 그 200년 된 그곳에 쥐와 뱀과 모든 벌레들과 합숙훈련을 하면서 사모님이 참 아름다우세요. 그 사모님이 거기에 가서, 전도사님은 그래도 그때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사명이라도 받았지, 사모님은 뭐야. 거기에 가서 같이 목회를 하고.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교회 바로 앞에 이 강이 동강인가요? 강원도 강을 흐르는데 거기 산이 절벽에 있는데 정말 보면 옛날 병풍에 나올 만한 그림이 펼쳐지는 것처럼 쫙 펼쳐져 있어.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와, 그래. 이건 진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어떤 교회에도 이런 경치는 없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경치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우리가 모두 다 개청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곳에 교회를 위해 기도했었고 마음을 함께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은 후임 목사님이 가 있고 그 목사님이 또 이번에도 새롭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교회 건축도 했고 참 아름다워졌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부끄럽게 여기는가, 뭘 수치스럽게 여기는가, 뭘 우리들이 모욕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의치 않아야 될 것들을 자꾸 신경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수치심 느끼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에 명예라는 걸 갖다 붙이면서 자꾸 나의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명예라고 할 게 없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이름과 자랑이 있으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셨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욕감을 느끼고 어떤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어떤 부끄러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영종도에 와서 지금 이제 2013년이 다 돼가니까 10년, 11년이 됐어요. 저는 이 영종도 땅에 와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 새소망교회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너 대체 거기 시골에서 뭐 하냐? 제 동기들도 그러고 선배들도 그러고 여기 와서 위임을 받아서 위임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너 거기서 뭐 하냐? 제가 그랬어요. 목회하지요. 왜 젊은 놈이 거기서 뭐 하냐? 그 말을 11년째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새소망교회로 보내셔서 저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셨다는 걸 저는 11년째 느껴요. 그 어느 곳에서 훈련받거나 그 어느 곳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걸 배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며 무엇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다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는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으니. 모세도 시편 90편에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밤의 한 경점과 같으며 손살과 같이 지나가나니. 잠시 있다 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그리고 우리 믿음의 앞선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